샬롬 2022년 2월 5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것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모든 일 속에서 주님만 붙들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느낌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과 가까이 있다고 느꼈던 순간에 간직한 생각을 모든 순간에도 똑같이 간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성경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시딤 골짜기 위치한 계곡의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사해 서안의 남단에 위치한 예벨 우스돔 산입니다. 이 산의 이름은 소돔의 산이라는 아랍어입니다. 여기에 근거하여 소돔이 이 계곡의 남단에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사해 북부는 깊이가 약 300m라고 하고 사해 남부는 깊이가 약 5.4m라고 하니 어느 시대인가 지진이나 자연재해로 사해 북부의 물이 평야지대였던 시딤 골짜기인 사해 남부로 흘러든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예벨 우스돔산은 거의 소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이 소금의 침식작용으로 뾰족한 소금 기둥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성경은 롯의 아내가 바로 이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1924년 합동 탐사대는 소돔과 고모라, 소알이 있었던 사해 남쪽 지역을 탐사하였는데 비잔틴 시대와 아랍 시대의 폐허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소알의 위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사해 수위에 의해 잠기게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때 풍요와 사치를 자랑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현재 사해바다 아래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으로서의 자취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사역이 잘 대비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손을 잡아 인도하였다의 히브리어는 천사가 강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었음을 나타냅니다. 더구나 롯은 천사의 말을 듣고도 계속 지체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롯 역시 천사들의 말을 믿지 못했으며 재산에 대한 미련을 남긴 채 억지로 그들을 따라 나섰음을 암시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는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롯의 가족이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아멘. 롯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인 10사람이 있다면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모아 하나님은 결코 인류의 심판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복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의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도 언급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히 하나님이 얼마나 롯의 가족을 살리기를 원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가 세상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롯의 아내와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아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모아 밤새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롯이 죽느냐 사느냐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을 위하여 롯을 위하여 간청하던 곳이었지요. 지리적으로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은 소돔성과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 약 1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연기가 나는 장면이 보일 만큼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다가간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천사 일행을 전송하려고 갔을 때 소돔성이 내려다 보이는 지역까지 갔는데 소돔을 위한 중보기도를 소돔 인근에까지 따라와서 드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온 바와 같이 소돔 지역은 물이 넉넉하고 애굽 땅과 같이 기름져서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주민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였고 큰 죄인이었습니다. 롯은 물질을 택하였고
의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목적을 육의 안일한 행복에 두었기 때문에 롯은 세상을 택하였고 그 결과는 비참하였습니다. 소돔성의 심판은 에덴 동산의 추방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 도성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름지기 롯처럼 세상의 물질 문명과 타협하지 말 것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창조 사역에 동역하는 삶을 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롯은 작은 성 소알로 피신을 해서 살아남았지만 거기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산으로 갑니다. 큰딸이 작은딸과 의논합니다.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고 합니다. 결혼할 남자가 없다는 뜻이지요. 롯의 두 딸은 자손이 끊어질 위기를 당하자 세상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벗이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합궁하려고 시도합니다. 레위기에서는 아버지와 딸 사이의 성관계를 엄금합니다. 그러나 롯의 술 취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딸과 동침하였으나 롯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음날 작은딸 역시 술 취한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그렇게 임신하여 큰딸은 아들을 낳아 모압을 낳았고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베남미 곧 암몬 자손의 조상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잘못은 롯에게서 먼저 나타났지요. 롯은 두 천사를 욕보이려는 소돔인들에게 자신의 두 딸을 대신 내어줌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요구에 옳지 못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돔의 대표적 타락을 성적 범죄로 묘사합니다. 구원받은 롯의 일가, 곧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롯의 두 딸 모두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악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새 속에 물든 실패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두 딸이 행한 죄는 새 속의 풍습에 젖어 있었던 삶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두 아들 모압과 베남미는 훗날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종족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직면할 경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식인 거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무엇이 타당하며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적절히 가려낼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믿음의 방식으로 대처할 때 피할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